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의 깨달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재물이 많은 부자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하죠.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중에
이제 얼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텐데 그것을 좀 끌어당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재산을, 부모의 재산, 부모의 분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큰 아들에게는 큰 분깃을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줘요. 근데 딸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아버지의 큰 재물 중에 큰 아들에게 큰 분깃이 가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작은 애들에게는, 장자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분깃은 어떻게 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이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거 그때 주지 말고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나는 떨어져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분깃을 다 챙겨서 나갑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썼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죄 지었다고요. 재물 소중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떠나서 고생 식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린 난 후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가 궁핍해지고 다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 우리 17절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은 늘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고생하고 나니까, 아버지와 떨어져 보고 나니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품을 떠났던 그 영혼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교회 해, 그리고 선물 갖다 주고, 아유 이거 선물 받고 와, 여러분 그걸로 영혼의 마음을 얻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아버지 품이구나.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요. 자,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아들이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 참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라도 살면 나는 좋겠다. 참 나는 자격이 없는 녀석이요. 참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분기까지 요구하면서 아버지 그 분기 주면 나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 거요 라고 떨어져서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면서 삼시세끼 밥이라도 좀 얻어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참 못돼 처먹었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또 아버지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재산 주세요. 그러고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녀석, 아버지를 힘들게 한 녀석, 아버지 싫다고 나간 녀석. 그런데 이 녀석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방송실, 시작.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42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겠죠. 근데 그 영혼들이 주님의 성전을 떠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공동체, 한 형제요 한 자매였던 사람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이번 행복플러스 전도축제를 통해서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죠. 왜요? 아들이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에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형은 모르겠어요. 야, 그래, 아이고 저 맨날 속썩이고 맨날 아버지 힘들게 만들고, 아유 집에서 골칫덩어리 저놈의 시끼 동생 없어졌으니까 참 좋다, 시원하다, 형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잊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집 나간 자식 어떻게 잊어요? 늘 노심초사, 이 녀석이 밥이나 잘 먹고 사려려나, 이 녀석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뭐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뭐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갔던 사람들, 아유 저 사람 또 언제 들어왔디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맞아들이고 환영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서 안 좋게 하고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하고 그리 달갑지 않은 사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지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뻔뻔스럽게 나에게 분깃을 가져가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탕자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안 내켜서, 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또 내 마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악한 사단이 존재해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해서, 어리석은 판단해서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호야,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 잘못했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늘 뭐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아니 여러분, 울면서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품에 쑥 들어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우 나 왜 그러지? 아버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종으로라도 아버지 밑에서,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품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려, 너 종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교회,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가슴을 좀 펴고요. 여러분, 좀스럽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누구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다. 그려. 괜찮다. 못 사는 사람도 괜찮다. 할렐루야. 못생긴 사람도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도 같이 얘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아들은 종이라도 되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아들, 하늘 한번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참 이러는 경우가 있죠.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괜찮다는데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이 안 된다. 아니 저놈 새끼 대가를 치러야죠. 저 녀석 저거 분기 다 가지고 갔는데 뭘 이쁘다고 받아줘요? 뭘 이쁘다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자기는 아버지의 분깃, 남은 분깃이 다 누구 거다? 자기 거다. 제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장자의 분깃과 둘째 아들의 분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많아요? 장자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일 시켜?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돼? 왜 나만 교회에서 고생해야 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그냥 넘기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장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녀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는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큰아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내 것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만족한 사람은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게 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아멘. 권세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지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참 어떤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저쪽에 있는 교회가 그러는데 어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박힌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 인간은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굴러 들어왔으면 같이 잘 어우러지면서 같이 살면 이쁜데 어때요? 그 돌을 빼내야지 속이 시원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돌 빼내려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면서 사시고 아멘.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주님은 어떻다? 괜찮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사 괜찮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뭐 하다가 보면 목회하다 보면 누군가가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는커녕 그냥 뭐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목사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우리 딸들이 요즘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근데 제가 특세라고 너네들은 제가 늘 말했던 게 있으니까 제 딸들에게 제가 우리 아들은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인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라고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제도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우리 딸들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와도 괜찮다. 누구든지 와도 환영한다.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죠. 끝절.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간이 되셔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 아이고 할렐루야. 누구누구 왔네. 이 집사 왔네. 할렐루야. 이 집사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맞아주세요. 아유 저거 아니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 아무튼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또 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갈 거. 이런 소리를 왜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몇 년 있다가 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좀 좋은 것도 좀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리도 좀 양보하고, 아이고 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내 자리를 뺏어 먹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늘 그분이 새벽기도 하는 자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좀 마음 좀 크게 먹지. 새벽기도 자리에 늘 내가 앉는 자리, 그것도 또 좀 시골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성경책을 어때요? 내 자리 딱 내 자리요. 그러고서 성경책은 교회에다가 고이 모셔두는 거죠. 내 자리 영역 표시하느라고. 근데 딱 놔뒀는데 내 성경책 옆으로 밀고 지가 앉았다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이 성경책은 읽어야 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고이 모셔두고 덮어두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펼치고 믿으시고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